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혜 선교사입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눈은 중요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눈이 말하는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앞으로 당신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순환과 핍박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그때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기도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잠들어 버린 상황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내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기도를 재촉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잠이 듭니다. 상상만 해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슬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의 상황을 마가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여느 때와 달리 제자들에게 3번이나 기도하라고 하셨고 사실 제자들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과 표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는 달리 마치 약을 먹은 것처럼 잠에 골아 떨어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 자신도 정말 민망하고 그래서 할 말을 찾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묵상해 보면 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이 구절의 이 피곤함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heav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단순한 육체의 피곤함이었더라면 평소에는 기도를 부탁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3번에 걸쳐 간곡하게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잠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 마귀의 맹렬한 공격에 쓰러져 잠들어 버린 것이죠. 이날 밤 마귀의 역사는 아주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에 순종하기까지 땀이 핏물이 되도록 홀로 기도하셨고 영적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주님의 기도를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막힌 핍박과 고난의 폭풍우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비상벨을 울린다고요.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읽을 때는 예의주시하다가 드디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총 공격을 퍼붓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라도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도 쉽게 졸음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설교나 예배가 끝나면 이내 잠이 깨고 눈도 다시 초롱초롱해지는데요. 피로가 쌓이면 잠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만약 이런 일이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영적인 공격에 쓰러진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자신의 일에만 푹 빠져 주님과의 교류가 전혀 없거나 또 주일 전날 토요일에 밤늦게까지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았다면 자신의 눈과 의식을 세상의 영에게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오는 졸음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거리에 뿌려진 씨를 바로 낚아채는 사탄의 역사와도 비슷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눈에 힘이 빠지고 풀리게 되니 집중도 잘 안 되고 정신도 혼미하게 됩니다. 이럴 때 아주 효과적인 기도를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눈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부릅뜨면서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거나 선포 기도를 하면
눈뿐만 아니라 머리까지도 맑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때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면 집중력도 생기고 두통도 이내 사라집니다. 성경에는 눈에 관한 구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누가복음 11장 34절인데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시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 영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영적 눌림이 심한 사람은 눈빛이 희미하고 힘이 없으며 집중력도 떨어지고 생각과 감정이 자유롭지 못하지요. 나아가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눈빛에서 정말 섬뜩하고 예사롭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면 회개가 터지고 은혜를 받아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이 눈빛의 변화인데요.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게 되지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기쁨과 평안이 생기며 평상시보다도 잠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또 취침 시간이 짧아도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눈에 관한 영적 원리를 알고 나서는 가능한 한 예배를 드리기 전날에는 영화나 TV 시청을 가급적으로 자제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도 사람들과 인사는 하되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를 절제하고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죠. 그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구하는 예배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깜빡하고 예배 전에 사람들과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나 잡담을 하고 나면 어느새 마음이 흐트러지고 영적 집중력이 흐려져서 자칫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의 삶 속에서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전에 기도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눈의 영적인 원리의 강의를 마치고 기도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한 자매님이 자신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터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매님은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 강단을 올려다보는데 이전에는 심각한 근시여서 멀리 있는 것이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먼 곳까지 볼 수 있게 되었다면서 스스로도 놀라며 간증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영적 돌파가 일어나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는데요. 때로는 육의 눈까지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돌파는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것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1시간 깨어 기도함으로써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또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 영적 세계를 보게 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골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